한 교회에 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구역은 참 특이한 구역이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항상 구역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에도 이제 구역 예배를 모이려고 구역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앞서서 함께 화투를 펼치고 고스톱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한참 말씀을 듣고 나중에 헌금까지도 돌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한 구역원들이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다니까, 제가요 구역 헌금을 10,000원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10만 원 수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그린 거예요. 그러자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던 구역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낙장불입. 웃는 분들은 낙장불입이 뭔지 알아요? 말이 쳐봤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려놓은 패는 거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장불입이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생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웃어본 겁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네,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든 시대가 된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또 교회를 부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신앙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혹이라도 기사화되기라도 한다면 교회를 부정적인 눈과 말로 성토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떻게 보면 성숙치 못한 모습을 보인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기독교 일간지에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이 복도에 파노라마시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도록 키오스크와 3개의 스크린 화면을 설치한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어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를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앞에 스크린이 있고, 이 디지털 역사관 속엔 지나온 이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교인들의 신앙 발자취를 담아놓고서 이 장로님의 신앙의 여정들, 개개인의 여정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지털 역사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야, 참 의미 있게 만들었다. 참 의미 있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구는 그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곧 성도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가 곧 그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 문구를 보는데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곧 성도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요.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인즉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내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조차도 기억하며 보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사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요. 오늘날 세상에 준 한국교회의 실주됨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삶의 역사로 기록된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가 그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를 살펴보러 갑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전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시대까지를 그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가 기록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흥했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시대이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 시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예언을 받고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경고받은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행동으로 보이겠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이겠죠. 지금 여러분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해도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로는 더 이상 여러분 안 듣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오히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해야 될 선지자로 하여금 오히려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한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선지자의 그 방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렇게 방탕한 여인이다, 그것을 보이시면서 예언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는 시대, 눈도 귀도 다 막아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답답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뜻으로서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한 눈을 닫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법정에 서서 논쟁해 보자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따져보자는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옳고 그름을 놓고 이 법정에서까지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절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가 하면 그 땅에는 진실도 없대요. 인애도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 때문에요. 지금 말하는 이 땅은 북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이 땅의 주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 땅에 살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실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메트는요, 일시적인 성실이 아니라 꾸준한 성실을 말하는 단어예요. 꾸준한 성실. 뿐만 아니라 또 인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자비, 베품, 그것을 인애,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수시로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까지 이 백성들을 고소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시대였어요. 그게 호세아 시대예요. 뿐만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셔요.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여러분 저주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저 속임만 난무하는 거예요. 살인이 난무하는 거예요.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따져보더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십계명을 다 어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자들이 정작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인 시대.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포악했으면 피가 피를 이어가고 있다 이 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오늘 호세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 4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뭐하며? 슬퍼하며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이 슬퍼한다고 말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이 쇠약해진대요. 슬퍼해져요. 그리고는 그 땅에 사는 자 그리고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 예로 우리 인간이 마구 버린 이 쓰레기 하나만 봐도 이 지구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북극 얼음 속에는 이미 여러분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여겼던 곳이 이제 플라스틱 조각으로 가득 찼다. 북극의 빙하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녹아져 내리고요. 물고기들, 짐승의 뱃속에서는 비닐이 나오고요. 지구는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알 수 없는 어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매스컴에서 그런 기사를 봐도 이 가슴은 느끼지 못해요. 인간들은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교회 주변만 봐도 수많은 자들이 담배꽁초 갖다 버리고 커피 마시고 갖다 버리고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이 슬퍼하면 이 땅에 사는 생명 있는 자들은 고통과 곤핍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어종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과연 어떤 역사를 낳았을까요? 이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가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낳았을까 이 말. BC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역사를 낳았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훗날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들의 진실 없음을, 이들의 인애 없음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없음을 후손들이 알게 될 거 아닐까요?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삶의 역사였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후손들이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어떤 역사를 남기며 살아야 할까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이들에겐 진실도 없대요, 인애도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적 특징이 뭔가 하면, 없어야 할 것이 오히려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없어야 할 것이 오히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오히려 없는 시대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초한 인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없어야 될 것은 뭐예요? 저주가 없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이 없어야 돼요. 도둑질과 간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정작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참 기괴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없고요,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준 한국교회의 이 실추됨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 속에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는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 주의 사랑으로 베풀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한 이 시대에 여러분, 나 혼자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애써, 어떤 이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내 비록 외톨이가 될지언정, 내 비록 왕따가 될지언정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잘 되나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요,
강성한 자들 그 소리 앞에는 기죽고 파묻혀서 숨고, 왕따 안 당하려고 불의 앞에서 오히려 불의에 동조하면서까지 비겁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모든 것 될 것 같아도요, 이미 우리 모두는요, 이 거대한 인간의 죄성 앞에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요. 내 삶의 역사는 결국 교회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 누군가가 교회의 역사를 뒤적이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역사 한 절 한 절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 가벼워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그 땅 주민과 논쟁하실 정도로 답답해 하셨다면, 오늘날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영이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강단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도 자유로울 자 한 사람도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있어야 할 것은 정작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신앙 양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쉽게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호세아서의 특징이 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음란하고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호세아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실 거라고 말해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신앙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이들을 왕따시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주저앉히는 데는 힘써도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힘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자가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 이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전도 힘들어. 전도할 사람 나는 없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시대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 이제부터 뭔가 해봐야지. 나 이제부터 뭔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뭐 결단만으로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결단만으로 우리 안에 힘이 생기나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 정작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되더냐 이 말이에요. 성공의 영신 예배 때 1월 1일 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이 뭡니까? 작심 3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답답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의 헤세드가 내게 임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결단으로 안 되니까,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내 삶에 주의 긍휼하심이 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직분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날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도 한 방에 넘어가요. 장로도 한 방에 넘어가요. 권사도 한 방에 음란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천만에 만만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믿는 자들 개개인이 써내려갔던 역사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죄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지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무게 앞에 주의 성령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해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좀 가감하게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요청해야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요, 은평교회의 역사는 훗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들이 쌓여서 은평교회의 역사가 될 겁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은평교회의 역사를 뒤적일 때, 아,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아, 이랬구나 보게 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엄마의 삶을 볼 날이 있다면, 회상할 날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도 자녀들은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 내 삶이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로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저 죄 가운데 버타여 우리 하나님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반사인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